할렐루야. 아멘. 우리 양옆에 계신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팬데믹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 긴장을 늦추지 않고 모든 예배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셔서 방역에 최선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머타임이 오늘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새벽 기도회도 이전과 같이 주중에는 5시 30분에 그리고 토요일에는 6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동일한 시간입니다. 오늘 각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각 가정에서 떡과 잔을 준비하셔서 함께 우리 주님의 빛교회 성도들 공동체로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3시에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 함께 내년 계획을 위해서 의논 나누실 때 우리 주님 함께 해달라고 함께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영로 목사님께서 오늘 빅토밸리 교회 소망교회 설교차 출타 중이십니다. 또 그곳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또 가득 넘치기를 위해서 마음속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좀 섭섭한 소식입니다. 우리 하나 청년의 우리 이승혜 자매님께서 몇 주 전에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도 예배가 오후 4시에 이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승혜 자매님과 또 유가족들 한국에 계시는데 여러분 함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33년 동안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 나와 감사의 예물로 10의 1로 또 여러 가지 기타 목적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또다시 물질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라는 그 귀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우리 삶을 통하여 일하는 현장에서 또 그곳에서 받는 주님 주시는 그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피와 땀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저들을 건강케 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부족함 없도록 주일 감당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또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사랑과 주의 선하심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찬양하며 노래합시다.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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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한 번 더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그 사랑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나요.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게 있는 향유옥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향유옥합을 주님께 가져와서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아버지 사랑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죠? 우리 함께 그분을 향해서 박수하면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복비같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옴을 선포하면서 주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아멘.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한 번 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아멘.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찬양하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좀 더 신나게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마지막으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하나님께만 찬양으로 박수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한 번 더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함으로 영광 돌립시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날 사랑하시는 주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서 있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하소서. 주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우리 두 손 함께 높이 듭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서 있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 우리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그런다면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자가 이 시간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바 성령님 주여 사랑합니다.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저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팬데믹과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신 자를 세우도록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판단하는 자로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인내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너무도 빠르게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나쁜 건지조차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모두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세상도 정욕도 모두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영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깊이 깨달아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문명과 트렌드가 난무하는 이 세대 속에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100배의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도 늘 말씀 가운데 깨어 있게 하시고 일터와 가정과 사업체마다 말씀이 실천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강건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하며 주님과 함께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빛 교회가 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과 능력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역자분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을 통하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이용훈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참 진리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영으로 저희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6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하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하신 분만 다시 한번 아멘 한번 외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한 번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직접 대면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또 겉모습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한 예수님의 모습을 접하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겉모습은 이럴지라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유대인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한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이 노안이셨는지 요한복음 8장 57절에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33세 되신 예수님의 얼굴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던 건 맞습니다. 이사야는 직접 예수님의 겉모습을 볼 수 없었던 시대에 살았기에 우리와 같은 입장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니 약간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30대 초반의 예수님께 구체적인 연령대인 50세도 안 된 분이라고 묻는 것이 제게는 마냥 장난이나 비아냥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령을 좀 낮추어서 40세도 안 되었다고 물었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범위를 50세까지 넓히니 그만큼 겉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전히 또한 저만의 상상의 날개를 펼친 것이지만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후에 천국에서 뵐 예수님의 얼굴은 새 제자들 앞에서 변형된 모습이었던 해의 빛같이 빛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다면 해같이 빛난 모습을 꿈꾸게 됩니다. 꼭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소개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님을 노안으로 보았던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로 5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라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존재하셨다고 대답하시자 신성모독이라고 돌을 들어 치려 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유대인들이었기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처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는 돌든 유대인들로부터 몸을 피하여 성전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밖으로 나와서 길을 거니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당시 맹인은 대중의 자선으로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자비로운 마음을 품는 성전 근처에서 구걸하는 것이 좋은 장소였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빛을 볼 수 없었던 맹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라본 맹인을 같은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시선 처리가 예수님과는 같았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속마음이 입으로 드러나기까지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제자들의 질문은 그들이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회당에서 유대 랍비의 가르침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은 죄 없이는 고통이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랍비들의 견해에 따르면 질병은 곧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경우에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혹은 전혀 말도 안 되지만 그 맹인이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에서 죄를 지었거나 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 가르침에 아마 마음판에 새겨져 있었고, 그러자 맹인을 본 순간 그 마음판에 새긴 그 가르침이 생각나서 예수님께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인지, 자기 때문인지 그의 부모 때문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유대 랍비들은 무엇을 근거로 질병이 당사자의 죄가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라고 가르친 것일까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을 주시면서 부연 설명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또한 민수기 14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은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자녀들도 벌을 받는다라고 믿었습니다. 저들이 믿는 대로 가르쳤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신가요? 눈빛만으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 자녀가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달게 받고 자녀와는 별개라고 믿고 계신가요? 예레미야 31장 29절로 30절 말씀해 보니 앞서 말씀드린 출애굽기와 민수기 말씀과는 상반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바벨론에 사로잡혀와 사는 백성들 사이에서는 바로 신포도의 속담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은 맞지 않다라는 사실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지은 죄로 인해 자녀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자녀들이 벌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해 줄 강력한 말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절로 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니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 속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면서까지 말씀하십니다. 그 속담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혼과 아들의 영혼은 각각 범죄하는 그 영혼이 벌을 받는 것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징벌을 받는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빛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신지를 귀담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결론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보고 죄의 결과로 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하신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여 고난받고 있는 맹인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또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유대 랍비의 가르침이나 또 제자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완전 새로운 이유를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맹인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드러내고자 하심이라고 대답해 줍니다. 제자들의 시각과 그리고 예수님의 시각의 차이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한쪽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결과인가를 가정하고 말했다면 또 다른 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기를 원하신가요? 제자들의 시각에 멈추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시각으로 한번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네. 여러분 후자를 선택하신다면 엄청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가졌던 믿음을 내려놓고
새로운 믿음을 형성해야 될 만큼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랍비들의 믿음, 제자들의 이전 믿음, 저들도 예수님의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저들이 이전에 확실히 붙들고 믿었던 신앙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들에게 있어서는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몇천 년 동안 조상 때부터 흘러 오면서 믿었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은 길게 잡아도 150년 내에 흘러 오면서 믿었던 신앙이기 때문에 저들보다는 덜 힘들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시각을 갖기까지는 본문에 등장한 맹인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은 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눈을 뜰 수가 없기도 합니다. 이 또한 스스로 뜰 수 없기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만져주셔야 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그 기회를 갖게 되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길을 가시다가 보셨기 때문에 눈을 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기에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안 찾아오셨다면 아직도 어디선가 영적인 맹인으로 거린처럼 헤매이며 살아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뜰 때에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분명하게, 좀 더 선명하게 여러분을 찾아오신 주님을 믿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벌을 받는다라고 확신하기보다 저 사람에게서 찾아온 고난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실 수 있다라고 달리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를 생각할 때에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제게도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은 눈 깜빡거리는 일만큼 쉬워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일은 피곤한 눈을 뜨는 것만큼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을 가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소망을 가져본다면 우리의 시각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조금은 넓혀지지 않을까요? 그러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야 눈이 떠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는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눈뜨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영광의 일로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하신 말씀이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낮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물면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공생애의 시간, 직접 빛을 발했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와 반면에 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시고 종료된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시기 3시간 전부터 여러분 해가 중천에 떠 있어야 할 정오가 되자 그 빛이 온 땅에 어둠으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현장이 온 세상이 같이 동시에 죽어가는 현장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한 번 더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선포하신 예수님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의 치유를 연관시킨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위하여 어떤 의미가 있으신지를 보여줘야 할 또 다른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순전히 육신적으로 눈이 먼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러므로 치유하기 더 어려운 눈먼이 있다는 것을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치유하기 더 어려운 눈멈이 무엇일까요?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볼 수 없는 눈멈입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외치는 예수님을 빛으로 보지 않는 가짜 믿음입니다. 이 가짜 믿음에서 눈을 떠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세상의 빛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서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런 외침,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외침에 혹시 돌을 던지더라도 주님이 세상의 빛이 맞다는 믿음의 외침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세상의 빛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이 뜨게 하신 영적인 눈을 더욱 분명하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의 어둠이 몰려올수록 흑암이 더욱 짙어질수록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더욱 빛을 발하고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흑암을 뚫고 빛을 비추시는 오직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제자들의 병고침에 직접적인 기적에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곁에 서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저들이 갖고 있는 이전 믿음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참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한다는 것의 시작은 바로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의 반사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반대적인 믿음과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한 정도는 맹인에게 있어서 기적을 베풀어서 새로운 빛의 세상을 보게 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동역자로 볼 것인지, 저 사람과는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어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본다면 여전히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치유할 방법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대화를 끝내시고 직접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다가가 치료해 주시는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방법으로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십니다. 예수님의 침과 흙이 하나가 되어서 진흙이 되었고 그 진흙을 개어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 고통 가운데 살아왔던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병을 고칠 때 침이 사용되었고 흔히 치유의 매개로 간주되기도 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침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대체로 천박하고 상스럽고 더럽게 여겨지는 것이므로 침이 발린 사람이 진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았다면 기분이 썩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날 때부터 빛을 보지 못하고 맹인으로 고통받으며 살아왔는데 눈만 뜰 수 있다면 무엇인들 어떻겠습니까? 이후로는 죄인이라는 편견의 시선을 벗어버리고 빛을 보며 살 수 있다는데 침이 섞인 진흙이든 그 이상의 것으로 가지고 치유를 하시든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그 치유해 주시는 주체가 토기장이 되신 주님이 사람의 재료인 흙으로 재생시키고자 연약한 부분의 진흙으로 메꾸시는 일이기에 그 어떠한 것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면서 이 말씀만 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기혼샘과 연결된 못입니다. 길가에 앉아서 한 푼이라도 구걸해야 될 맹인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눈에 진흙이 발라진 채로 실로암 못을 향하여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씩 나아가게 됩니다. 맹인이 그 즉시 믿음으로 가서 씻고 돌아옵니다. 맹인은 실로암까지 가는데 아마 예전처럼 오래 시간이 걸렸을지 몰라도 올 때는 밝은 눈으로 빨리 돌아왔을 것입니다.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에 가서 자신의 눈에 발라진 진흙을 씻어내고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태어나서 처음 물에 반사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깜깜한 어둠이 아닌 밝은 빛을 보았을 것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이지 않는 고통에서 해방된 자유를 느꼈을 것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 밝은 세상, 해만 가득한 세상, 천국을 보았을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누가 이처럼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하도록 해주신 것일까요? 해같이 빛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만 명령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맹인은 밝은 눈이 되어서 돌아온 이야기뿐입니다. 자신의 눈에 진흙을 바르신 예수님, 자신에게 실로암 못으로 보내신 예수님, 자신의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래서 자신의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께 자신의 눈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 전부를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님께 돌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빛을 경험한 자는 빛이신 예수님께 향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빛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보냄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보내신 분께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살던 자리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오히려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다가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에 머물러 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자꾸 돌아와야 합니다. 힘들어서 돌아올 힘조차도 없을 때에도 빛으로 빛 되신 그 주님께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밝은 눈이 되어 돌아온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이웃들과 전에 자신이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시선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걸하던 자가 앞을 볼 수 없었던 맹인이었는데 다시 돌아온 그 맹인은 지금 보고 있는 자는 바로 앞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볼 수 있던 사람들이 헷갈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본래 맹인이었던 자를 구걸하던 자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구걸하던 자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의 시력이 흔들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시력만 흔들린 것이 아니라 저들의 생각도 흔들리고 있고 저들의 마음까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만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겉모습은 여전히 거린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눈이 떠져 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거린에 감겨졌던 그 눈이 멀쩡히 자신들과 같이 빛나는 눈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깁니다. 한두 사람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거린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상하게 여깁니다. 이제 맹인이 달라질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멀쩡하게 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달라져야 될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들의 흔들리는 시력, 흔들리는 생각, 흔들리는 마음을 맹인이 두 단어로 정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맹인은 에고 에이미, 내가 그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날 때부터 맹인 맞습니다. 내가 항상 구걸하던 거린이 맞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의 구약적 표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신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스스로를 소개할 때에 자신 있게 확신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대답이 바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바로 그 대답을 예전에 맹인이었던 자가 이제 눈을 뜨고 자신을 이전부터 봐왔던 자들에게 자신 있게 확신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쉽게 사람들의 시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각은 예전 눈 뜨지 못하고 구걸하는 자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고정된 시각을 바꿔야 하는데 달라진 맹인을 향하여 오히려 다시 예전과 같이 돌아가라고 하는 모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으니까 보면 안 돼. 다시 눈 감고 구걸이나 해. 왜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으면 어떡하냐? 하던 대로 하란 말이야.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된 거니? 내 상식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믿음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서 그러는데 혹시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이어서 전개된 내용은 정상적인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을 뜬 자에게 묻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눈을 뜬 자가 눈을 뜨게 된 가정을 그대로 하나라도 더하거나 빠뜨리지 아니하고 대답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어떻게 눈을 떠졌다고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더니 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라 하는 그 사람 만나러 갑시다. 날 때부터 맹인되어서 고통 속에서 살았던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신 예수라 하는 그 사람 꼭 만납시다. 우리도 빛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두 눈을 꼭 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시선을 사로잡으십시다.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눈은 뜬 맹인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뜬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갑니다. 왜 데려갔을까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 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했던 일을 통하여 저들은 논쟁을 벌이기 위해서 그 증거로 눈을 뜬 맹인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빛된 자녀된 맹인은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맹인은 논쟁하는 과정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확실합니다. 자신의 맹을 치유하신 빛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온 세상이 이런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맹을 치유하신 그 빛의 반사 역할을 하시고 싶진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빛을 볼 수 없는 자에게 빛을 보게 하는 일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보이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치 않는 자라도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떻게 떠졌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보셨기 때문에 떠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볼 수 없었던 자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해서 뜨게 해 주신 일입니다. 주님이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다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뜨게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떠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어두운 영혼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시각으로, 사랑이 갈급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시각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시각으로 다가가 따뜻하게 비추시고 감싸주시길 바랍니다. 빛의 자녀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죄된 모습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세상을 비추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에 부지런히 힘써서 주님께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결단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번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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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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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떡을 먹으며 주님의 잔을 마실 때에 주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 죽으셨고 빛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으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살게 하는 믿음으로 성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주의 상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과 흘리신 주님의 귀하신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감사와 또 경건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사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듯이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로 복되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정말 우리 주님의 빛교회 모든 공동체가 한 상의 형제자매로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타향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시간 먼저 얇은 비닐을 뜯어서 다 함께 생명의 떡을 받들겠습니다. 두꺼운 비닐을 뜯으셔서 다 함께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신 자로서 성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내 마음의 눈을 여서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주목하셨기에 우리의 눈이 떠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 뜨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진흙으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신 줄 믿는 자녀로서 주님,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서 빛의 자녀인 것을, 누구라도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고, 그분을 보게 해야 된다고,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주목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리들어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길 잃은 자로 아버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눈뜨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내가 거린이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난 자라고,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라고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하나님 어떻게 눈을 떴냐라고 하나님 말할 때에 주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뜨게 하였다라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됨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쓰이게 하여 바라보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의 시각도 하나님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각도 하나님 기적과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빛 대신 주님을 소개하며 만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살고 누리는 자로 하나님 소개 하여 주시옵소서.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내 눈을 밝히신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와 일터 위에, 그리고 코로나의 어둠으로 신음하는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